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또 시험관악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를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배자를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셨습니까? 네. 우린 지난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노래했고 그 감격으로 가슴이 아주 벅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크게 찬양했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벌써 멀리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다시 시작된 일상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혹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부활을 지나간 역사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도 무너지고 지치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활의 첫날 저녁, 축제의 한복판이 아니라 닫힌 방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부활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무덤은 열렸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꽉 닫혀져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제자들의 영혼은 아직 그 부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문제 앞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문을 닫아 걸어요. 경제의 염려 앞에서 마음을 닫고, 상처와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는 열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가둬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힌 문 뒤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막 꾸짖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서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듣고, 그래, 나도 부활의 증인 되리라, 나도 부활의 사람 되리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친 제자들 가운데 먼저 오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친 제자들 가운데 먼저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어 뭐 했다고요? 닫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닫았더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클레이오는 닫다, 잠그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영적으로 말을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이 잠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서 공포에 질려 세상과 딱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감옥에 갇혀버린 제자들의 절망을 저 클레이오, 더 닫았더니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한번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모든 걸 걸었던 스승님이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 배를 다 버리고요, 그물을 버리고 나의 인생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기적도 보고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저 예수님과 함께 그래 참 귀한 삶을 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의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바깥의 작은 발소리에도 숨을 죽여 했던 그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근 채 더 이상 세상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오늘 19절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왜 여전히 지금 숨어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 복음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일어났지만 제자들에게 아직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눈앞의 위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요만하게 보이고 내 앞에 보이는 어떤 삶의 무거운 게 지금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만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건강, 경제, 내 앞에 어떤 상처 앞에 그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문을 열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소망의 문을 잠그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스스로를 절망 안에 가두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분은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순간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문을 잠그는 건 집안의 현관문만이 아니구나.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닫으면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1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자, 문들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담대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닫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준비해고 내가 뭔가 정신 차려야 그래야 나한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닫힌 마음이 다시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닫혀있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닫힌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 명 한 명에게 닫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열어 주님을 맞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닫혀있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닫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삶의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어떤 현실 때문에 소망의 문을 콱 잠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무덤의 돌문도 그분을 막지 못했고요, 죽음도 그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이 어찌 주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닫힌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닫힌 방 한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닫혀있는 그 방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이렇게 멀리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문을 열려고만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닫힌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주권 앞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자, 제자들의 닫힌 문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 서신 주님이 한마디 메시지를 탁 던지시는데 어떤 거냐면요, 오늘 19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왜 평강일까요? 사실 이 타이밍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혼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책망을 먼저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주님은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언지 아셨어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자, 여기서 주목할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손바닥에 목자국이 있고 이 가슴팍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근거가 바로 여기 상처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영광의 몸입니다. 얼마든지 아무 흔적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 못자국 없어지게 하고 창자국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끔찍했던 못자국 난 거, 여기 가슴에 창자국을 그대로 치우지 않고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 상처를 지은 몸이 아니라 상처를 정면으로 통과하여 이겨낸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고통을 모르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에요. 얘들아, 죽음을 이기고 나온 승리의 평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못자국, 여러분, 이 못자국, 창자국, 이거는 죽음을 이야기했던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상처난 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이 나를 공격했지만 내가 이겼다. 이 상처가 증거니 이제 안심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형편이 나아져야 옵니다. 통장의 잔고가 딱 채워지고 병이 낫고 근심거리가 없어져야 비로소 아이고 평안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문 밖에 여전히 위협이 있고요, 현실의 문제도 그대로인데 그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평강의 근거가 내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서신 상처 입은 승리자, 바로 그 평강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찔리신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위해 찔리신 그 옆구리가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 예배의 자리여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오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안식,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중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대요. 상황이 바뀐 것이 없지만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아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태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신 주님, 그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공포의 안개가 싹 사라진 거예요. 결국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일 때 오는 겁니다. 평강도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이 딱 보일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상처를 다시 보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상처가 너무 커 보여서 참을 이루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찢기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상처를 입으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슬픔은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찬송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할렐루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슬픔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예배드리지만 계속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은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현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사실 위에 당당히 서게 만드는 담대한 평강입니다. 예배자는 자기 정신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으로부터 흘러나는 평강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는 복된 예배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죄사함의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죄사함의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보내셨대요. 지금 보내셨대요. 네,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주님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세상 밖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고 계세요? 완벽한 용사들입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바로 직전까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실패자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넌 끝났어. 넌 자격이 없어. 넌 안 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시고 다시 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맨몸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더라고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훅 하고 내쉬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이거 창세기 2장 말씀이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지금 그 새로운 창조가 지금 제자들의 가운데 후 하고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에스겔 37장이네. 자, 마른 뼈들 위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러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대단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으셔서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두려움에 질식해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후 불어넣는 거예요. 죽을 듯 닫혀있던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계신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인공호흡 하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죽어가던 제자들에게 후 하면서 죽어가던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사명자로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인공호흡 장면이에요. 예배는 바로 이 거룩한 인공호흡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여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우리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들 얼굴을 봐요. 막 숨이 안 차죠. 숨이 쉬지 않고 힘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숨결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나아가야 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은혜의 결론으로 가장 강력한 권세를 맡겨 있어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 사함을 하면 사해진대요. 죄 사함의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판할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죄 사함의 복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해요.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인 찍고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를 더 깊은 상처 속에 밀어넣으면서 마치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에서 용서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화해를 일궈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받고 성령의 숨으로 다시 살아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로 다시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책임의 자리로 다시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감동으로 예배를 끝내지 마십시오. 예배의 진짜 열매는 보내심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이 마주할 일터와 가정은 여전히 답답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성령의 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세상을 치유할 복음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부활의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담대히 발을 내디디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배자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상처 때문에 숨고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숨지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아직 열려져 있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그냥 숨죽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닫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셔서 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숨을 받으시고 당당히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분을 이제 보내실 거예요. 담대히 걸으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제 그 성령의 생기를 부여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받고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딱 맞는 그런 부활절, 그냥 1년에 한 번 절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